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고 또 예수 자신이 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철학과 종교와 어떤 위대한 성인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리고 예수 자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곧 진리로부터 나온 자들이 있고 진리로부터 나오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의 결국은 어떤 것인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들을 수 없는 자로 구별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심령에 그걸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기까지 예수의 음성을 진실로 예수가 만족할 만큼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귀로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저 콘크리트처럼 완고하고 아주 견고해서 예수의 말씀이 전혀 이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의 삶에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일주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고자 그의 심령에 들리질 않아요. 의지와 의욕을 주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도 부모의 말씀을 아예 이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말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선생의 그 교훈을 귀로 듣고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수화나 또 다른
눈을 통해서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듣지 못함으로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근데 귀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자는 인격이 더 형성되고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귀로도 들으려 하지 않냐고 마음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냐고 삶을 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녀는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학교나 학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과 강사들의 말을 귀로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또 그거를 이 정신세계에서 정신세계로 그거를 체득하지 못하면 그는 무식자가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유식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선생과 또 강사의 말을 귀로 듣고 그의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그거를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평가와 지식의 평가, 그 지식의 평가는 대부분 삶의 질, 경제적이고 또 세상에서의 명예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인격으로만 머물고 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지위, 명예에 영향을 줄 뿐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죠.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지식이 없고 또 이 세상에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불편해요.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차이는 인격의 차이의 정도가 아니고 지식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에 사느냐 죽느냐의 그 차이인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 바로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38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의 심령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한마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보다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한 장을 읽다 할지라도 그 한 장의 내용이 자신의 심령을 예수의 말씀을 인해서 심금을 울리고 심령을 울리고 감동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는 진리에 속한 자, 진리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의 법으로 밤새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으로도 밤새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조사하고 재판하는 건 불법인데 그것도 잠을 한숨도 채우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불법인데 예수를 유대인들이 밤새 신문해 놓고 그 다음 새벽에 6시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로 구성된 유대인의 공회 그 산에 들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끝에 예수를 결박해서 자신들의
법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법을 악용해서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새벽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정에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를 체포할 때부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를 붙잡아서 지금까지 데리고 온 줄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을 종합해서 보시면 거기에 총독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잡아온 것을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도 밤새 꿈을 꿔요. 아주 예수의 꿈을 꾸는데 예수가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밤새 예수를 인해서 막 애를 먹어요, 막.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악몽을 꾼 거예요. 아니, 꿈에 예수라는 분과 관련된 꿈을 꿨는데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정말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할 정도로 예수의 죄가 없는 것을 총독 빌라도도 알고 그의 아내도 꿈을 통해서 알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28절부터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유대교의 제의 그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지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그들의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해서 죽이고자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정에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다음에 자기들은 총독 빌라도가 로마 사람, 이방인이니까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밖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유월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자기들이 유월절 잔치에 먹어야 되는데 더러워지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 먹기 위해서 관정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그건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는 죽이려고 아주 사리를 갖고 하는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가 시기에 의해서 잡혀온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갑니다. 그들이 관정 안에 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총독 빌라도가 아니까 관정 밖으로 나가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기에 고발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긴 것이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총독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집결을 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니까 지배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 그 국가를 다스리는 총독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관리되는 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 빌라도는 당장 교체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스리지 못했으면은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사전에 관리를 못하는가.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해방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불안석이에요. 그 전에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민요를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켜서 살인도 해서 붙잡혔습니다. 사실 바라바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폭동가, 이 밀란가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사실 독립투사예요. 우리나라 3.1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민족 입장에서는 윤봉길 그분은 의사예요. 그러나 일제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 입장에서 바라바는 폭동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독립투사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명절에 항상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관저에.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펴야 돼요. 특별히 6월절은 더 그렇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시기로 잡아온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너희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동과 폭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총독 빌라도도 알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구성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총독의 재판을 받고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들의 법으로는 신성 모독을 행했을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죽임을 집행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 국가 자체로 사형을 일반적으로 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들이 표현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밤새 잠도 안 재우고 예수를 신문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재판을 하게끔 이들은 권모술수, 모략을 쓴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 형벌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은 영원히 그 치욕을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이는 거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인 그 반역자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 처벌의 형벌로서의 극형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는 정치적인 선동과 반역자도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시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그 고발 사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체에서 갈릴리에서 지금 시작해서 가리키기 시작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아주 미혹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 자다. 이 세 가지로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왜 하냐면 일제시대에서도 일제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대한제국 사람들을 선동하면은 일제가 가만 내두지 않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천황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한제국의 왕이 없는데 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하고 세금을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 대한제국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미혹하면은 일제 입장에서 그런 지도자를 가만 내둡니까?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 세 가지 사유로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한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범하면 정치적인 반역자가 해당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려고 이 세 가지를 고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막 선동합니다. 우리 민족을 미혹해 합니다. 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막 말합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그 얘기 듣고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그러나 자기들의 법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권한이 없어.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곤모술수, 아주 악한 마음.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 법으로도, 유대 법으로도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법으로도 로마 법으로도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꿈까지 꿨어요. 악몽을 꿨어요. 이 예수가 옳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 옳은 사람을 가만 내둬라. 내가 이 예수 때문에 밤새 내가 애를 먹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실천하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가 그들은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살을 갖고 이렇게 했고, 인간의 사건의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총독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지금 대화의 장면이 인간이 만든 이 대화의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그 사리마저, 그 표현마저, 이 대화의 장면마저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계략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을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에서, 이 장면의 옆에서 이걸 봤을 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라도 있으면 이런 자들 막 몰아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미 이전에 하신 말씀을 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장면이 이런 하나님이 의미를 두어서 이루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상대방의 우발적인 그러한 것으로, 계획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감정이 충돌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처럼 쓰임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31절, 32절을 그런 측면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33절부터 39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은, 예수께서 빌라도와 주고받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예수에게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내용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정치적인 반역자로서의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 반역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금 알고 말하는 거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유대인 출신이면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알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차원에서 35절에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내게 넘겨졌으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정치적인 선동과
정치적인 선동가로서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이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너 지금 무엇을 했어? 이걸 지금 신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차원에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가 소개한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신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 빌라도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총독 빌라도에게 나는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를, 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로마 제국이 지금 두려워하고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왕인 내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국가를 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예수가 말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정치적 반역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내가 왕이 아니냐?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여기서 신문과 예수의 답변은 일치하는 것 같지만 일치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왕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왕이라는 것을 예수는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자,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것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예수가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선한 천사와 악령들, 귀신, 마귀도 다 그 권세와 권한과 능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자라는 것. 거지든 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 있는 자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또 다스려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를 지금 예수가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피상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막 귀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서 예수 앞에 그 정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들이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을 들었을 때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래요. 이런 장면이 바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가 있는 왕이라는 것을 막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선한 천사는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귀신, 악령, 마귀와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도 이렇게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기원전 유대 나라에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바로 진리라고 예수 자신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때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자신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걸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과 그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오직 유일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믿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이기에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중요한 존재로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진리에 속한 자가 바로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나온 자,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에게
속한 자만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죽이고 싶어하고 시기로 끌고 와서 그들의 그 고발한 내용 중에 3가지 유리 민족을 유대 전역에서 갈릴리에서 가르쳐서 막 미혹해한다. 소위 말하면 선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자신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치 선동가로서 왕이냐 아니냐 총독 빌라도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로서 선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예수의 답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 선동가로서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막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폭동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그냥 무작정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폭동이 일어나서 어느 건물을 막 또 부수고 사람을 죽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그것 때문에 풀어는 줘야 되겠는데 지금 이 눈빛과 이 모든 게 폭동이 일어날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명절에 늘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반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게 해라. 예수는 죽여라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 뭐라고 하냐? 자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100명만 소리 질러도 어마어마한데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요 뭐 몇만 명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막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는 최대 뭐 한 200 몇만 명까지 200만 명 이상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200만 명 이상 모이는 거기가 없어요. 그런 집회에서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면은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 내보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겠다. 나중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는 이렇게 처절하게 신문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이건 완전히 불법 재판이에요. 그리고
유대 법과 로마 법에 제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살인을 가지고 이거 완전히 인민재판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의 아내가 꿈까지 꿨는데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시는 일을 유일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로 진리이신 예수 자신을 왕으로서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유대 민족에게 나타냈다는 것,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도 다 이해하셔야 되지만 이 예수의 이 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 자신의 나라가 어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가 말씀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육신을 벗고 나면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60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암으로. 그 사모님도 암으로. 그분도 암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잠자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으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내가 목회를 게을리하고 있고 정신 바짝 못 차리면 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의 부활을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 생각을 번번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